이번 주 암송구절 안에 그때의 환난 후, 그 환난 후를, 그래서 그 환난은 그 앞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뭐 땅에 지금 필리핀에 뭐 화산 폭발, 또 뭐 곳곳에 지진, 또 호주에 산불, 뭐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땅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큰 박해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환난을 말씀하시고, 그 환난 후에 이제는 땅에 흔들릴 것이 다 흔들린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흔들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해의 징조, 달의 징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땅과 하늘 전체가 이렇게 되니 여러분, 이걸 모를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구나 다 알아보는 그런 때가 온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시는 인자는 영어로 하면 함자로 하면 사람 인자 아들 자자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둘 다. 사람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특별히 그렇게 다시 오시는 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안 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거예요. 그 인자, 사람의 아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또 만국, 만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인자예요. 인자. 다니엘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한데, 여러분, 이 인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의 이름 예수아예요. 예. 우리말로는 예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오시는, 이 땅으로 이제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인자를 표현하는 이름이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오시는 이 장면과 연관된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해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때에 이제 백마, 하얀 말을 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신다. 근데 그 뒤를 또 따르는 군대가 있는데, 하늘 군대인데 이 전부 다 하얀 말들,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19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거 이전에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앞에 또 그 이름은, 아니요, 그거는 기묘라 모사라는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충신과 진실이라, 이런 것이 나와요. 충신과 진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이, 그렇게 백마 타고 오시는 이 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이 또 이어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나오고, 또 그 피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시각적인 생각해 보세요. 백마를 타고 그 위에 탄자가 있는데 옷을 입었는데, 본래는 하얀 쇠마포야. 근데 피가 뿌려진 빨간 붉은 피 뿌린 옷을 입었. 그리고 그 피 뿌린 옷에 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오시는 인자, 지금 우리가 암송한 이 구절에 인자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신과 진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아는 것은 이렇게 오실 그 인자가 오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권세를 갖고 어떤 자리에 앉으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이름 중에 충신과 진실이라고 할 때 이 충신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네만이에요. 네만. 네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찬양할 때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요걸 히브리어 하면 엘 네만이에요. 엘 네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자로서 메시아 왕 통치자로 오시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 있는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네만. 엘 네만 신실하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충신과 진실, 신실 요렇게 번역된 거는 아미티라 그래가지고 에메트라고 여러분 제가 기회 닿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헤세드와 에메트 은혜와 진리할 때 진리예요. 진리. 요 진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할 때 나오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백마 타고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시는 왕 메시아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인자, 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 인자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께 합당한 우리의 성품과 삶을 새롭게 가는데 아주 중요한 컨셉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누는 이 파라샤 토라 포션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첫 번째 파라샤인데 출애굽기 첫 번째 파라샤의 이름이 슈모트라고 해요. 슈모트. 슈모트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당연히 히브리어겠죠. 거기에 들어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쉔이에요. 쉔. 쉔은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슈모트라는 것은 이름의 복수 형태가 되어서 슈모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쉔이라는 이름의 복수형 슈모트, 그래서 이름들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은 이렇다라고 소개하는 그 구절에서 나온 히브리어예요. 슈모트라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이 백성들이 요셉이 이 땅에서 죽고 유언을 남기고 떠나고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일어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400년을 말씀하셨어요. 400년.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도 수백 년이 지나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고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굉장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져서 너무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얘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또 그 신하들도 두려워가지고 이 전쟁 나면 이거 자칫해서 우리가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이거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압제, 억압, 노역과 고통으로 이 백성들을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커지는지 신음이 막 입에서 새어나올 정도로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셨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뭘 기억을 해내세요. 기억을 해내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과 이 족장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과 이 사람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의 후손인 얘들, 이 아이들, 이 자손들을, 이 백성을 내가 건져내서 주겠다고 약속한 이 땅으로 이제 이끌어 들어갈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이 일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세요. 누굽니까? 모세.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6장 1절까지 읽는 본문인데 우리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 시작되기 바로 전에 2장 23, 24, 25절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23, 24, 25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3장에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공병철 형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뜻을 딱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 떨기나무, 떨구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재가 되어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불이 있으니까 모세가 그 불로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라,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로 가라, 이집트로 가라. 지금 미디안 땅에 있는데 이집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수연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예, 좋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가면 이 백성들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그 하나님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지금 13절을 보시면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거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예, 저는 여러분을 이런 침묵, 정적 속으로 빠뜨리기가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것이 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예, 15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가 앞에 나와요. 여호와 아보테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내 이름인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맞아요. 이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뭐다? 이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지금 여기에 딱 기록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것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공경한다 그래가지고 아예 발음을 안 해가지고 그 발음이 정확하게 어떤 발음인지 오늘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막 연구를 해가지고 야훼 또는 야훼 이렇게 발음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야훼 하나님 이렇게도, 왜냐하면 할렐루야 할 때 여호와를 찬양을 할 때 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이거는 야로 발음될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야, 그 다음에는 뭐 야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붙여보는데 가장 적절한 게 야훼, 이 에 모음이다. 그래서 그 ve라고 하는 요 ve라고도 하고 ve라고도 하는 요것에 에 모음을 붙여서 야훼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발음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 여호와라고 할 때에 그냥 하지 않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요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이름 여호와에 붙는 이것이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래서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아예 넣어버리셔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거 바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중에 아예 하나님 그거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거 굉장히 오래됐는데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딱 반포하고 선포하시는데 누가 여기에 이를 달고 토를 달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 심지어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전해 듣기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백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의 사람 모세를 불러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을 왜 나왔는가?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에히예라고 해요. 에히예. 어려운데요? 이런 눈빛들인데 쉽게 말하면 히예, 에히예. 에히예, 요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에히예라는 요것은 하야 동사라고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리고 에가 들어가면 I will be예요. 근데 이 성경 히브리어에는 이제 미래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I am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I am. 근데 본래 조금 더 이걸 문법적인 현대 히브리어와 결부시켜서 문법적인 의미를 보면 I will be. I will be that I will be가 에히예, 아쉘, 에히예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해라라고 할 때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에히예라는 요거 딱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그 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거 에히예, 아쉘, 에히예. 아쉘은 영어로 하면 that. 관계사예요. 관계사.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이렇게 된 거에는 에히예가 너를 보냈다. 라고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히예가.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그 의미가 조금 축소가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여호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이름에 담긴 이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이루려고 사람을 불러서 보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가서 하는 모든 일들, 네가 가는 모든 걸음에 내가 함께 가고 함께 있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혼자 이 사람이 부름받고 전혀 40년을 여러분 이전에는 자기가 그곳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생활했지만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살았어요. 돌아가서 이 백성들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이 사람이 모세가 어디에 의지할 데가 어디가 자기 지식이며 경험이며 그쪽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에히에 내가 너를 지금 가라고 보내지만은 내가 너를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이거예요. 너와 함께 간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완전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이곳에 에히에가 들어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에히에 임마흐 임이라는 히브리어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크는 너와 함께는 임마흐에 너와 함께 에히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히에를 다시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말해라.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증거는 무엇이냐면 모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증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에히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과 그 일과 함께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그 일과 함께 계시는 것이 성경으로도 증거로도 드러나고 나타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님 일을 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이거는 한 사람에게 향한 메시지지만은 또 더불어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불러서 맡겨서 시키는 교회를 세우세요.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인데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시대가 감당할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이런 것들의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사람 우리 교회와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하고 알리시려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가지고 이 백성에게 드러내고 계시하고 나타낸 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 수백 년 무지렁이 같이 산 이 백성들에게 하나씩 이제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분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치고 풀어내고 알려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을 요한이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을 총정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무엇을 나타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17장 26절 마지막 부분이죠.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냈고 알게 했고 또 알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사랑이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셨는가. 아들이 와서 계시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가르친 아버지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이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실은 여기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오셔서 그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가장 핵심에 여기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400년 침묵기라고 불러요. 참 이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400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이 백성을 권고해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그러시는데, 선지자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백성이 400년 우리가 암흑기라고 불러요. 또는 400년 침묵기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400년을 지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 안에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모세한테 에히의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 아예 이름으로 딱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예수라 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21, 22, 23절 세 절 말씀입니다. 관영 형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에히의 임마흐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 뭐로, 어떤 히브리어로 변해 있어요? 임마누엘로 변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러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모세 때 그때는 모세를 통해야 또는 모세만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성막, 회막 그리고 70인 장로도 겨우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음식 먹었다고 하잖아요. 겨우 그 정도. 근데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이름을 임마누 그래요. 임누와 함께 거기에 누 이거 아나흐누 그래서 우리 임누 요 둘을 이제 합할 때 이렇게 임마누이래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다. 네. 한 시대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변함이 없이 계속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변함이 없이 흘러가는데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새롭게 바꿔갔어요. 하나님이 모세 때에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은 은혜와 진리의 길이어서 은혜와 진리의 길인 예수를 통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몸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풀어가시는 거예요.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서 열렸다.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신약성경 특별히 요한복음 지금 우리 17장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의 처음 요한복음 1장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기록이 되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딱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선포하신 이 이름이 근데 그동안에 2000년 동안 교회가 많이 헷갈렸어요. 왜 헷갈렸냐면 아니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린 것이 2000년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었나라고 오해할 정도로.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드러내고 알리시는 것은 이전에 400년 터울을 두고 하나님이 중요한 그런 일들을 이루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백성을 400년이 5번이 돌아가요. 2000년 동안 내버려 두신 것 같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그 동안에 주님이 열방의 이방인들을 이렇게 사랑해 오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의 그 새롭고 산 길이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열려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 길을 따라서 은혜와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막 들어가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을 이루고 몸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세월이 2000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이게 헷갈려져. 아 하나님이 이제 뭔가
변하신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온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버렸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스라엘 버렸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워주시고 유대인들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곳곳에서 그 땅으로 불러 모아 들이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든지 이스라엘 땅에 있든지 이제는 이들의 눈을 열어서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유대인들을 계속 지금 일으켜내고 계신다. 이렇게 놀라운 그야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시는 이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일 감당하도록. 당연히 있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불렀어요. 교회를 불러서 에히예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증거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다시 땅으로 모여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에 주님이 교회를 불러서 이 사명 감당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미전도 종족 성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굉장히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으로. 근데 이때가 되니까 이제 주님이 교회들의 눈을 열어서 이것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내 일이다. 예. 우리 주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한 시대에 좀 주님이 이루어가고 풀어가시는 이런 일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름이 변치 않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후손들을 찾아가시고 구원해내시고 이끌어 들이시는 이 부르심과 이 비전, 이 사명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고 이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섬겨가는 교회의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그 필요는 채우시고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와 증거들로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그 이름으로 세우신 약속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연합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받고 취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을 그런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와 제 아내가 가정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알리아 사역도 했고 유대학 공부하면서도 돌아다니고 이런 막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 막 찾아다니고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복음전도 사역 뭐 유대인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뭐 여러 가지 긍휼 사역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경험해 봤어요.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너무 소소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같은 이런 주님의 이름에 선 바른 비전을 보고 선포하고 취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서 이렇게 연합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연합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어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의 이 시대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어가는데 너무나 큰 기름 부음이 임할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이름들이라고 하는 슈모트라고 하는 토라 포션 파라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가는 신구약 성경에 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 주님의 시대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 마음과 귀에 생각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손발을 움직여서 이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들 또 교회로 주님이 세우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이 땅에 풍성한 것들을 부어서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